할렐루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니.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네, 주님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삶 동안 내 평생 삶 동안 주님 대신 내 인생의 고백하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구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손 안에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손 안에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는구나 그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어다. 종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를 치셨네. 모든 원수를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름을 주님하고 저희가 준비한 예배를 통해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이 땅의 복음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학교를 위하여, 바르나시 교회를 위하여, 인도 전역에 퍼져 있는 현지 사역지와 사역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인도 땅에 주거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시오. 절망의 희망으로 바뀌는 인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신학교를 통해 자녀를 훈련받고 바르나시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여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받고 있는 힘든 여건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가족과 우리들이 한마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또한 진학, 건강 등 수많은 우리의 바램 중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모두의 꿈과 비전이 같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족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여러 나라에 머무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바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한 가족은 비전과 꿈이 같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2023년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절반의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껏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6개월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잘 따라서 연초에 세운 계획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올 초에 새롭게 세운 계획이 잘 진행되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고 마음을 다시 잘 추려서 나아가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계획과 우리가 뿌려지는 열매 그런 모든 것을 잘 거둬갈 수 있는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루가온 한인교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나누며 섬기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웃 주민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꿈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하나로 함께 영예와 매력으로 더욱 뛰어난 공동체가 되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족이 공동체가 되게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공동체에게 맡겨진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 영업간에 강건케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아내가 한 마음으로 하기를 추구하며 서로 귀히 여기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혜로 사업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쉽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루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필요한 것과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저희도 순종하며 화답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미소를 띠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인도는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 있는 가족들, 또 장마 기간, 또 더위 가운데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주 주님의 만찬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휴가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있는 모든 성령 공부 모임은 또 한 주 동안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우리 장그린 자매하고 담비 시원이가 오늘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새벽에 떠났더라고요. 주보에 빠졌는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또 인도 출장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와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재율님과 그리고 윤정민님, 예,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중인데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수석 집사님은 이제 또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마 몇 개월 뒤에 아마 또 뵐 거라고 생각되고 평안 가운데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제가 놓친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박성아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아, 네가 봉독이야. 잊어버렸어? 아, 그래? 자, 7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까지. 오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여은즉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리.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너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성화의 인생에 당황할 때가 많이 있단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또 이 땅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또 축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 여행 중인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머무는 곳이 또 행하고 있는 그곳이 동일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과 교회의 필요를 위해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관리하는 자들, 사용하는 자들, 또 물질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주님 좋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선포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또 태양이 멈추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 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들입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또 그분의 어떤 신성, 능력, 위엄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더 집중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이라고 할 때 그것을 늘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엔 미라클로스 사인이라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표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지만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표적 또는 표시 또 오늘 성경에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언약이 분명한 어떤 드러나게 하는 이런 표징으로 이런 기적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늘 표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분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이 바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집중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의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큰 재앙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 표징과 기적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고 표현하면서 이 행하실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모든 이적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신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라고 하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무슨 의미인가요? 왜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지구촌에 아주 낙후된 아주 이런 미전도 종족에 가면 아직도 그 지역의 실제적인 리더들이 촌장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곳의 실제적인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주술사, 이런 무당과 같은 이런 주술사 무속인들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잡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선교사들이 훈련할 때 보면 저도 선교사로 훈련 받을 때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파워 인카운트먼트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훈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전도 종족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실제적인 영적 능력에 대한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신입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종종 그것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훈련 과정에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는가를 때로는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나 아니면 병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을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라 하면 그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확인되어야 사람들은 그 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야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했을 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로는 도대체 그 야훼라고 하는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바로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그 신의 능력을, 이 가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지팡이를 던져 그것이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바로도 자기 수하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런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떤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술사들은 이 눈속임이나 아니면 어떤 환각 아니면 어떤 그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자신의 마술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현대의 마술사들은 대부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나 TV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속임수죠. 그러나 고대 사회나 또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마술사들은 그들이 믿는 어떤 신, 귀신의 힘으로 그러한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고받을 때 실제 선교지에서 그 주술사들이 행하고 있는 무당 같은 이들이 행하고 있는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보고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인도 땅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고백 중에 최소한 한 가지, 그 고백 중에 한 가지는요, 다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런 예배를 방해하고 또 그런 마을 가운데 만나는지 몰라요. 우리 김바울 선생님이나 다른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디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 꼭 돌아와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BS 신학교에 있는 한 졸업생도 그가 귀신 들려 그가 기도를 받고 귀신이 쫓겨남으로 온전함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가 신학교에 와서 사역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요 8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붙잡아도 뭐 감당할 수만 없는 8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감사한 것은 다리만 부러지고 온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병원에서 그 김바울 선교사가 가서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저항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 신학교에 와서 지금 그의 고향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땅에서요 눈만 조금만 돌리면 여기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카자흐스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적어도 선교사라면 이런 경험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술사들은 아마 그런 귀신의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신적 존재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마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지 아마 속임수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귀신과 그리고 귀신이 섬기는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전지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보다는 지혜롭고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이런 주술사 마술사들이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아주 미신을 잘 믿는 그런 집입니다. 뭐 조금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뭘 물어봐야 될 일이 있으면 늘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늘 집에서 이렇게 구슬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 마당에서 구슬을 하는데 제가 그날 사실은 무당이 와서 굿하는지 모르고 외갓집을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서 막 이 무당이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 갑자기 중지하고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신이 내려오질 않는다고. 저희 외갓집 식구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외갓집 가면 외숙모가 제가 가면 소금을 뿌려요. 늘 그런 귀신의 영적인 존재들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외가의 영향 때문인지 늘 무당을 찾아가셨고 점쟁이를 찾아가시고 또 초사흘마다 저희 집에서도 무당을 불러 늘 구슬했던 집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굿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시루떡과 돼지머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늘 굿하는 날을 제가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늘 구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어떤 뭐가 있으면 늘 점쟁이에 찾아가신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당신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놀라면서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면 그 사람은 목사 될 사람이니 보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얘는 목사가 돼야 된대. 신학교 보냅시다. 제가
아버지의 그 아주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나중에 어머니한테 듣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점쟁이 정말 용하다. 성령이 그 점쟁이를 사용하셨다. 그럴 정도로 제가 우스개로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 우리가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디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늘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젊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늘 포스터가 붙었죠. 불의 종 능력의 사자가 오시다 이러고 부흥의 강사들도 소개하는 그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면 그 집회를 늘 따라다니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의 능력을 보여줄 때 그 능력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최근에 은사운동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 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제가 듣고 나서 한번 그 유튜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거의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가 행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또 그 메시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사역하는 그 집회에 그 촬영하는 기법은 완전히 요즘 젊은이들의 유튜브 영상에 의해서 조작하고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그것을 보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위험성을 그들의 어떤 집회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기도할 때 축사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현상을 좋아하고 또 그런 현상을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조용히 저한테 오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기도함으로 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선교사라면 적어도 귀신을 한 번쯤은 다 쫓아내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특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필요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현상을 집중해서 그걸 따라다닐까봐 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무슨 금가루가 날라서 So what? 그래서 금가루 날는 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뭐 카드 한 장 줬더니 그 카드 받고 뜨거워서 던졌대. 뜨거운 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집회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이유,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는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적에 집중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어떤 현상적인 이적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늘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야 할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현상만 쫓아다닌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불안정하고 그리고 미혹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 그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극적인 이적이나 기적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행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완전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열망보다는 오히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참된 신인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쌓인 것 같아. 쌓이는 가야 할 방향과 어떤 목적지를 제시해 줍니다. 바로 이런 이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목적이지, 이적 자체가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봐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는 한 기적 사건,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이런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했을까요?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한 것이 중요한가요? 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각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청중들의 요구를 피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곳을 급히 떠나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이 사건을 다루면서요, 예수께서 이 기적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표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에 보면요, 하나님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의 마술사들도 이 모든 행위를 그대로 흉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봤을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마술사 수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았을 겁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뭐 가진 거 가지고 내게 와서 보여?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를 보내라고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어떤 의미에서요?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기대했던 어떤 결과도 없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애굽에서 풀어줄 만한 그런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술사도 행할 수 있는 이 정도 기적, 그래서 바로가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 있는 이 정도 기적을 모세와 바로의 첫 대결에 보여주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강한 이적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한 번에 바로를 꺾어버려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그냥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지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많은 이 이적의 재앙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일까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실제적으로 신의 대우를 받았어요. 과거의 황제들, 왕들이 그랬잖아요. 절대 군주들이 그랬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아주 오망방자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태어나도 종이었고 자라면서도 종이었고 죽을 때도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몇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종.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아마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신적 존재인 바로를 보면서 바로가 여전히 권세와 권능의 사람이라고 바로를, 눈에 보이는 신인 바로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지금 애굽의 왕인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고 굴복시키고 뺏어가 버리고 이건 세상 권력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아주 고집스러운 특별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 사도회가 주님을 만날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무 성과 없는 기적같이 우리가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로의 왕궁 안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놀라우신 이제 기적이 애굽에서 시작됨을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실제적인 어떤 성과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참 실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실망하고 싶어요. 낙심이 되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남편이 왠지 모르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미하지만 아주 작은 그런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직 멀어 보여요. 기대했던 열매와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빠른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애굽의 이스라엘의 작수를 인도할 때까지, 그것을 데려나갈 때까지 애굽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왕궁 안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고 대결하면서 바로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미 얘기해 주셨죠. 근데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앞으로 갑니다. 6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기적을 행하라고 해도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쉬라고 하면 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궁 안에 바로 앞에 서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결과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순종은 이제 뭐예요?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순종으로 보이신 기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 앞에 가는 것이 아무리 약속을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권력 앞에 선다는 것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이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앞으로 10가지의 큰 재앙이 있다는 것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는 몰랐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라 그러면 들고, 가라 하면 가고, 외치라 하면 외치라 할 때 거기에 순종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모세 아론의 순종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성도로, 그분의 제사장으로, 그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우리를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욕망, 그 욕망이 해결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좀 그 문제에서 여러분 좀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쥐고 싶은 거, 여러분이 더 갖고 싶은 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 물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사는 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구차하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작은 아파트 살면 어떻고, 작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어떻고, 남들보다 여행 좀 덜 다니면 어때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느 날 성경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성공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참 잘 살아간 인생이 아닐까요? 제가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니까요, 먹어가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삶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삶,
내 삶이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사건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삶일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의 시간들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훈련받고 순종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계속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멀어 보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요, 기도한다고 기도한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 말이 너무 심한가요? 믿음 없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대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것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하나님 계속 기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기도한 거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인지, 하나님 그분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차라리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낙심케 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루실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조용히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셔도 제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 무지함과 제 안에 있는 그 믿음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개입하실 그 시간과 장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내 자신,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삶이 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로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내게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수많은 주님이 주시는 그 찬스들을, 그 기회들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을 만지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시고 제게 하나님의 손길을 행하시옵소서. 제 인생 속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치요 제 인생의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붙들고 싶은 것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욕망들, 제 안에 있는 죄성들과 제 안에 있는 그 욕구들, 하나님 없이 이뤄가고 싶은 그 모든 잘못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제 삶의 통치자시며 왕이시며 이루신 인도자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들이 머무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정말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눈에 소록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사건, 믿음의 이야기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교회들은 순종하여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늘 주의 만찬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함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 이 성찬의 의미에 더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한 떡, 한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때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빵을 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드시고 다 드신 분들은 또 우리가 또 포도주스에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만찬을 또 행하도록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빵과 포도즙을 하나님 접할 때, 참여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전하는 증거자들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서 참여하시죠. 참여하신 분들은 또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차는 나중에 나가시면서 김밥을 받으실 때 그 탁자비에들 올려놓으시면 저희 예배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또 한 주 믿음의 그 길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부러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